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겪게 되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제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알기 원해서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욥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38장에서야 비로소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최종 답변 내용입니다. 38장서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물을 예로 드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42장까지 이 욥기를 읽어도 욥기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마치 동물원 구경 나온 옆집 아저씨처럼 욥에게 자연에 대한 질문만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2배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욥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 전달하는 핵심은 모두 다 건너뛰고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에 대해서만 기억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3장부터 41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자연을 설명한 것인지, 또 욥은 왜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고난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총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첫 번째 깨우침은 인과 응보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가 전부는 아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은 치열하게 설전을 벌입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을 보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42장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야 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논리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십니다.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주관하고 계시는 인격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칙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비유로서 경고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날 때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을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고 그냥 땅에 묻어두기만 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흔히 꼭 무언가를 남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꾸중을 듣고 또 저주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즉 재능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무조건 남겨야 한다.
남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가 맡은 돈보다 그것을 맡긴 주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 너는 나에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맡긴 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어서 다시 내놓은 것으로 너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하는구나.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행위나 신앙의 법칙보다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법칙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칙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맺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깊은 교제 맺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씩 입금시켜 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들 좋아하시겠죠? 할렐루야,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리시고 암에 걸리게 만드시고 사업을 망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인과응보의 방식대로만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선지자들의 말로만 또는 성경만 가지고 구원을 가르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로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식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칙만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과 능력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법칙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자체가 인과응보의 결정체입니다. 신명기 내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복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욥기는 이 뼈대 위에 살과 근육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가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과 응보라는 심판이 있지만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신자들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과 응보의 뼈대 위에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욥의 인생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나오는 2003년도 영화인데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포스터 띄워주세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짐 캐리는 지방 방송국에서 비중이 없는 리포터입니다.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행사들이나 보도하는 그저 그런 리포터일 뿐입니다. 짐 캐리는 정식 뉴스 앵커를 맡고 싶어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짜증이 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 짐 캐리는 허공에다 대고 분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장소로 가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은 짐 캐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짐 캐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짐 캐리가 동거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름달을 크게 보여주려고 달을 잡아당기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나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변합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1등에 당첨이 되고 로또 1등 당첨금은 17달러가 됩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짐 캐리가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은 짐 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루스, 자네한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별한 재능이 있어. 세상에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재능. 세상에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재능. 내가 자네를 만들어서 잘 알아. 내가 자네를 만들어서 잘 알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인데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자네를 만들어서 잘 알아. 내가 자네를 만들어서 잘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인과 응보의 법칙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 친구와 욥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법칙부터 따지고 묻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그러나 욥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법칙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난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들 때 널 대충 만든 것이 아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무조건 벌받는다는 법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2절에서 보듯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3절 끝에서 보듯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와 동일한 말인데, 이 말은 경험에서 알다란 뜻입니다. 경험에서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법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법칙과 지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됨이라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순종해야만 하고 우리와 처절할 만큼 인격적인 관계의 나눔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가야만 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의 유익을 얻는 개선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